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죠?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이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죠. 우리는 회개하라 하는데 그 뜻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은 내가 가던 길, 자신이 고집했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복음을 믿어라.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복음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을 놓고 말씀을 하실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1장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순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을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냐?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멘. 2절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약속했느냐?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전해주는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데가 구원을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어디서 도대체 받은 것이냐? 예전에는 내가 죄에 있었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죄 짓고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6절서부터 28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엇으로 됐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뭘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 내가 무엇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소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한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이 믿음,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를 와요. 오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본다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38절 39절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 믿음으로 안 살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36, 37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오실 때가 되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나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은 영혼 구원함을 얻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게 되면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시 9절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을 한 모든 결과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힘쓰는 게 필요해요. 아멘. 믿음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했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얻어진 거예요?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은 얻은 거지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얻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로 도장이 딱 찍혀진 게 아니라, 그게 찍혀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우리는 아직 천국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근데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결과가 주어져야지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은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베드로 전서 1장이죠.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뭐래요?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나의 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나의 고집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거듭나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예수님 뿐이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있어요. 누가 전했느냐?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뭘 받아요? 멸망을 받았대. 뭘 들었는데요? 복음을 들었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됐죠? 믿음과 결부시켰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을 살려주셨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사람은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무엇인지 몰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착각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6절에서 설명합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것이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게 사실인가? 3장을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들어가지 못한 이유,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모습을 설명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아멘.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약속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왜지요? 먼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 그걸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도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 왜지요?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의 감정이 곧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저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있네.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사람 하는 모습 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확신을 갖는 거야. 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좋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우리,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웠다고 말은 하지만 준비하진 않는 사람. 왜? 알지를 못해요. 오늘 깨닫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모세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대요, 안 했대요? 자,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과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충격적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면서 듣기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아. 애굽을 떠나서 홍해 건너 광야에 왔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세상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모세가 전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세상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놓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했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멸망할 줄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지.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 사람 멸망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외면하셨구나. 이런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지. 아멘. 깨닫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젖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령한 것이 필요하다. 섞이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은 그 신령한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곧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